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 낙심한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이제는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정작 실천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핑계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들 좀 키워서 학교 보낸 다음에 그때 나갈게요. 새로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가게가 조금만 안정이 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시집 안 간 딸들이 셋이나 있는데 다 출가시키고 그때는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올해는 남편이 이직을 해서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남편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는 꼭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셨죠? 교회를 오긴 올 텐데 지금은 도무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면 한약을 먹고 있어서 지금은 교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한약 다 먹고 건강해진 다음에 오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살이 너무 쪄서 이전에 교회 갈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살 빼고 다시 예쁜 옷 입을 수 있으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공고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당장 나와야 될 텐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만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때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연단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의 때를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더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단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깨달았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처럼 왕이 풍성한 잔치를 벌려놓고 왕이 초청한 이 혼인잔치를 밭을 샀기 때문에 또 뭐 아들이 장가를 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왕의 초대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억눌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경험한 유다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도 파기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민이 시편 89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을 주제로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서두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또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언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가 끝나가는 4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족들이 전부 진멸당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장면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40장에서 시작된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5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초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초대는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는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이죠. 그래서 이 초대를 3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다윗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확장되고 그리고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40장 이후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포하면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고 간곡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바벨론의 폭정과 억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정말로 자격도 없이 또 값도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공짜로 이 모든 것을 주실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지자는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자격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마른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또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의 주요 대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그런 공통된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얻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든지 돈을 주든지 아니면 품을 팔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이 생계를 위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나 엄마가 저녁 식탁을 위해서 이 반찬거리를 마트에서 사오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영어 점수를 얻고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5살, 6살 되는 어린 우리 손녀, 손자들이 유치원에서 참 잘했어요. 이 스티커 하나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대가 없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를 오히려 우리 사회는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모든 종류의 시도는 사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식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망고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런 원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이고 또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근본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이 상식적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애써서 모으고 이렇게 얻은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나 영적인 욕구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중요시 여깁니다.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하나님의 형상된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 돈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하나님의 형상된 이 존재적 가치를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익힌 기술과 지식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공적이나 인간의 공로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절대자의 초월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육적인 필요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채울 수도 얻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필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공짜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채웠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 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흉악한 죄인도 용서를 해줄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더 수월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가 벗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 죄를 깨달았기에 숨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깨달았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즉시 고백하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죄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더 멀어집니다. 결국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는 선지자의 책망을 아프게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한 거는 니들 때문이야.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을 아프게 듣고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선지자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 모두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아나 모르나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동산 나무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장까지 보냈습니다. 돈이 없든 자격이 안 되든
모두 와서 나의 잔치상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가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아예 없는 셈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숨은 우리 죄인들이 바라긴 것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합당한 징벌을 명확하게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의 노역의 시대가 끝난 것은 그들이 이미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고 해서 죄가 감춰지거나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들춰내시고 또 그 드러난 죄에 합당한 벌도 내릴 것입니다. 다만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들추는 것은 욕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들추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벌을 주시는 것도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혼내기 위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 교훈을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도 인정했고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왜 반복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벌 안 받은 죄는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벌 받은 죄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넘어갔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로 대충 넘어가는 죄는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을 주시는 것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또 합당한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런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드러난 죄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 대신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주겠어?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의심과 의문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진짜로 공짜로 베푸시는 은혜인가? 진짜로 나의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역시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신의 은총마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으려는 인간의 이 교만한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도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더욱이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분이시기에 우리가 창조주라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신뢰하고 경외할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네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늠하지 마라. 네가 못할 거라고 해서 나까지 못하겠느냐? 네가 싫어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미워해야겠느냐? 네가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나까지 그러하겠느냐? 하찮은 인간의 기준으로
나를 저울질하지 말고 내 기준이 너희에게 진심으로 유익함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내가 지킨다. 그 장면이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당시 세계관에서 자연현상은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자연현상만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겠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싹이 나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을 적시며 수목을 자라게 하며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선지자가 이미 40장부터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40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장담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초대하는 하나님과 그 초대를 거절하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초대가 거절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실까요?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초대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초대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말과 글로 된 초대장이 아니라 그 기록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 실제적으로 드러난 그런 초대장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즉, 값없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초대장이 될 때에 그들의 의심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나의 상식으로 가늠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와닿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함께 전도주일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초대장을 얼마나 잘 전달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신자들의 의심과 또 외면과 무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또 그들의 의심 섞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진실되게 여러분 답하셨습니까? 사실 불신자들의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심은 이해하길 바라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 속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당혹감을 잘 달래주면서, 그리고 이 영적인 호기심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노량진 교회의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냉대와 무관심에 대해 인내하게 하시고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는 더 진실되게 답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